때는 바야흐로 2002년 10월 2일,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그날은 제가 군대를 간 날입니다. 군대에 가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이 있었습니다. 무사히 잘 전역을 하면은 제가 군대에서 받은 그 월급을 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하고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등병 월급이 16,700원이었고 제가 전역할 때 당시 병장 월급이 34,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2년 2개월 동안 열심히 모으고 모아서 보니까 100만 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월급을 꼬박꼬박 한 푼도 안 쓰고 아예 통장을 떨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돈은 휴가 갈 때마다 그런 용돈을 받아서 후임들도 사주고 그렇게 제가 쓰고요. 그래서 막상 저녁이 되고 집에 와서 그 돈을 딱 찾았는데 마음에 또 악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2년 2개월 동안 뼈 빠지게 모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것이 조금 아깝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등장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다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일부를 취해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던 그 사건이 떠올라서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100만 원 딱 꽉 채워서 하나님께 저녁 감사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형통의 복이 또 잘되는 복이 저에게 계속해서 임해 주셨고 또 지금의 제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비극적인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고 해서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 생긴 돈을 사도와 교회 앞에 바치면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일부분의 돈을 자신을 위해 감추고 마치 전부인 양 그것을 베드로에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 달에 죽음을 당하는 비참한 비극을 당했습니다. 그동안 초대교회는 승리의 역사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도들의 열심히 어린 전도와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5,000명, 2만 명 그렇게 계속해서 회개를 하고 세례를 받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그 숫자가 점점점 늘어나고 확장이 되었죠. 그러던 중에 이 같은 사건이 발생되었다는 것은 누가에 있어서는 분명히 숨기고 싶은 사건이었고 드러내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교회 사람들이 거짓말한다. 이것만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누가는 실패한 사건일지라도 숨기지 않고 모두 말함으로써 후배들에게 후대에 교훈을 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사건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늘 정직하게 행하는 주님의 성도가 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감찰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을 속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지가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어느 곳으로 피하든지 하나님의 감찰하심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본문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의 눈을 속이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의 뜻대로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판 돈의 일부를 떼어서 가지고 나머지를 사도에게 가져왔던 것이죠. 남편 아나니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삽비라도 이 사건의 공범이었습니다. 똑같이 베드로에게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갔고 또 얼마를 감춘 것까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직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잘 모르시는가 보다, 이 정도는 이해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착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 경우이든 인간이 하나님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얄팍한 계략, 그런 속임수, 지식으로는 단 한 가지도 우리는 은폐할 수도 없고 금방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진짜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그리고 아담이 무슨 잘못을 한지 몰라서 아담아 왜 네가 숨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까요? 모두 다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남겨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몰라서 사무엘을 보냈을까요?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보고받게끔 했을까요? 전리품을 은닉한 아간도 하나님이 모를 거라고 은닉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찾아내셨고 결국 아간은 죽임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옛날 어느 수도원에 훌륭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는 많은 제자들 중에 특히 한 아이를 특별히 사랑했는데 그 아이는 볼품없고 지능이 뛰어나지도 않은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러니 다른 제자들은 불평불만이 심했죠. 이에 수도원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 사랑하는 아이를 왜 사랑하는지 이유를 알려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작은 새 한 마리씩 나눠주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 지기 전까지 그 새를 죽여서 가져오라라고 시켰습니다. 해질녘이 되자 제자들이 다 새 한 마리씩 죽여가지고 마당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마당엔 새의 시체들로 가득 차여 있었죠. 그런데 원장이 특별히 사랑하는 그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에 돌아온 이 아이는 손에 새가 산 채로 있었던 것이죠. 그 아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 새를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아무리 조용한 곳, 으슥한 곳을 찾아봐도 하나님이 보고 계셨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었습니다. 잠언 20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살피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은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또 고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영원불면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다 세시고 세포의 개수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우리의 마음속을 모를까요? 그런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지 몰라 방황 중이고 또 고민 중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하면은 똑같이 인간적인 생각밖에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해결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거짓되지 않는 방법으로, 정직한 방법으로 공의와 그리고 법에 의해서 문제의 실마리를 해결해 주실 그런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충성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동기와 방법이 동일하게 순수해야 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쳤을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 그리고 그 헌금이 아까워서 그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면서 불순한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돈을 자신을 위해 남겨두고 나머지를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았다는 것이죠.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헌신하려는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목적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한 채 그들은 범죄를, 죄악을 저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된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이목에 더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판돈의 일부를 내어놓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돈의 일부는 자신의 수중에 돔으로써 안락한 삶을 도모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이목을 생각하는 자들은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이 이렇게 행했습니다. 구제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만인이 다 알 수 있도록 떠들썩하게 구제를 했고, 종교생활도 자신의 의를 타인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은 이 땅에서 이미 상급을 받았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한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라고 추가로 또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헌금을 드리는 그 장면을 목격하시면서 부자는 헌금을 많이 하였고 또 가난한 과부는 2렙돈, 한 고드란트를 헌금하였습니다. 한 고드란트, 이것은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입니다. 굉장히 작은 금액이겠죠. 부자는 많이 넣었다고 하니까 한 100만 원, 200만 원 정도는 넣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보다 그 과부에 주목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과부가 저 부자보다 더 많이 넣었다. 부자는 자신의 것을 남겨놓고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구나. 아마 그 1,000원은 그 과부가 하루 일하고 받은 품삯으로서 또 저녁밥을 먹고 아침밥을 먹고 점심을 먹기 위해서 식사 비용으로 아마 사용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헌금을 해버렸으니 이제 하루는 굶어야 하는 것이죠. 하루가 무엇입니까? 이틀을 굶어야 나중에 일을 하고 나서 그 받은 돈으로 또 허기를 채울 수가 있었겠죠. 하나님께서는 그 동기, 그뿐만 아니라 모든 과정까지도 순수하고 흠없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불법적인 일로 인해서 많은 돈을 취득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이 11조를 내고 감사헌금을 내고 또 성교헌금도 내고 또 주정헌금도 낸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 헌금 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불법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검은 돈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순수하기 시작합니다. 목적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런데 조금이라도 계획에 맞지 않고 틀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생각대로 100% 일어난 일들이 과연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있을까요? 늘 변칙적이고 계속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늘 결과물이 순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의도하지 않게 거룩함을 벗어나 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집중하고 정신을 차리고 올바른 길로 다시 이끌어가게끔 우리는 유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냥 끌려가는 대로, 쓸려가는 대로 가버리니 어떻게 됩니까?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어떤 이는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비전과 열정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기름받았고 그리고 일을 시작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는 경우로 마치는 경우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루하루 지금 새벽마다 묵상하고 있는 그리고 읽고 있는 사무엘서에 등장하는 사울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세웠던 왕입니다. 그런데 말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웠던 것을 후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한테 있습니까? 아니면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사울에게 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사울이 마음이 바뀌고 욕심적이고 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였지만 그것은 형식상의 일이었고 또 변명거리였고 진짜 중요한 것은 다 자기가 취득해서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뽐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우리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이 처음과 지금과 변함이 없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늘 바르고 정직하고 성결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교회는 이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든 죄를 짓든 거짓을 하든 그런 범죄로 넘쳐나든 그런 거에 우리는 상관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굳건히 그 신앙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렇게 참혹한 죽음, 그것도 즉각적인 죽음을 당한 그 사건 속에는 초대교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들의 죄가 방치되었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빼돌린 돈으로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것도 모른 채 많은 성도들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교회의 모범이라고 말하고 존경하고 또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대대손손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정말 정직한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믿음이 나올 수가 있지? 계속 이렇게 입에 오르고 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만약에 일부를 취한 것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큰일 없이 지나갑니다. 그래, 전 재산을 다 바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그 정도만 바치는 것도 대단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버린다면 아마 다른 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는 내 모든 것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쳤다고 했지만 그것이 거짓이었고 어느 정도 남겨둔 채 내 삶에 유용하게 썼다면은 사람들 앞에는 그것이 완벽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그것은 범죄라는 것입니다. 죄악이랐던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이와 같은 유사한 범죄가 행위 계속해서 일어날 것은 불보듯 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즉시 이들 부부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지체 없이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도 이런 생각 가져보신 분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까지 죽일 일이었나? 좀 봐주지. 좀 변명할 기회를 주지. 해명할 기회를 주지. 그래도 순수한 의도는 아니었나? 처음의 믿음, 그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얼마나 더 헌금한 것 참 대단한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 당시 교회는 이제 막 생겼습니다. 초대교회, 말대로 초대교회입니다. 처음 시작된 교회, 막 이제 걸음마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이 초대교회. 그런데 이런 부정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면 교회는 바로 서는 법을 배우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물처럼 두 발과 두 손으로 계속해서 기어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발전이 없습니다. 서는 것도 모르고 걷는 법도 몰라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을 심판하심으로 초대교회를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굉장히 이쁘게 포장되어 있다 할지라도 악이면은 이것은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영롱하게 빛나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독이 된다면 과감없이 버릴 줄 아는 그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순결이 유지하지 못하는 그 악한 교회는 그 이후로도 순결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분쟁과 싸움과 거짓말이 계속 그 교회의 일상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날마다 떡을 떼고 그리고 항상 모여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던 교회. 거짓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남녀노소 빈부귀천에 상관없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그런 공동체 생활을 했던 것이죠. 세상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입김 센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그리고 또 재물과 또 명예와 그런 모든 것들이 잘 갖춘 분들에 의한 그런 교회의 운영이 아닌 하나님께서 운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장사꾼의 소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종료주일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가판대를 엎으시고 쫓아내시면서 내 집은 뭐 하는 집이라고 했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라고 분노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고난주간 기도회 때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이는 대로 십자가에 용서를 적은 것, 그것을 다 못을 박았습니다. 일일이 못을 박았죠. 우리가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야 마땅하다고,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의 범죄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종교개혁자들은 건강한 교회의 구성은 말씀과 성례와 칠이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불복하는 교인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벌을 내리는 것을 칠이라고 합니다. 교회의 공동체가 올바로 가기 위해서 교회의 거룩성과 공동체의 보호와 그리고 죄를 지었던 자의 회개 및 회복을 위해서 이 칠이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분란을 자초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그런 범죄 행위는 엄한 정책을 받아고 그리고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 것이죠. 단순히 깨끗하게 신분을 세탁을 하고 타교회로 가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꼭 그 교회에 가면 또 다시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본을 바로잡기 위해서 우리는 칠이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내 범죄자를 몇 번 훈계했음에도 듣지 않는다면 출교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이와 같은 그런 출교 제도를 엄격하게 시행을 하고 있죠. 그리고 출교당한 자를 공동체에서 살지 못하게끔 그렇게까지 조치를 합니다. 죄에 대해서 그러한 엄격함이 없다면 교회는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는 그냥 회사와도 같은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늘 거룩성을 유지해야 합니다. 늘 거룩해야 합니다. 세상과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전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개인의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앞에 진실되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신의 것을 다 팔아서 같이 나누고 그리고 합력하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의 것들을 다 팔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었다면 이 설교 말씀 중에 얘기를 했겠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봉투를 딱 보여주면서 자신의 것을 다 팔아 이 시간에 우리 교회에 헌금하였습니다. 다 같이 박수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축하하고 대단한 결심을 하셨습니다 하면서 아마 목사님이 한 번 더 축복해 주시고 생각날 때마다 축복해 주시고 막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이라는 가장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올바른 믿음과 신앙이 있었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요. 다 드려야지요. 그러면 애시당초 처음부터 서운하지 말든지요.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아니면은 사도들에게 가서 우리의 마음이 지금 이러이러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을 받거나 고민을 털어놔면 사도들이 또 방법을 제시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만, 자신의 목적만,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러한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교중앙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늘 거짓말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아닌 늘 진실된 신실한 성결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계속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영광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